할렐루야. 아주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하늘의 곡조 울르니 제일 마지막 가사의 부분이 뭐냐면 길 가는 순례자예요. 우리는 지금 하늘로 가고 있는 노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은 하늘나라예요. 여러분, 이 설 명절과 맞는 이 안식일 우리 모두에게 하늘나라가 우리가 가야 될 본향임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전에 나오신 우리 교우님들, 아마 고향을 찾는 것보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경배드리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명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명절 가족들과 또 지인들과 더불어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또 건강하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기경길이 엊그제부터 시작이 됐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서 먼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의 긴 시간 동안에 가족들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2년, 3년 가까이, 또 바쁜 일도 있겠지만 저 부산까지 보통 5시간 이내면 가는데 이 명절에는 8시간이 넘어서 간다고 그래요. 여러분, 멀어도 고향 가는 길이 즐거울까요? 즐거워요. 왜요? 만날 부모와 형제와 친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저 하늘 가는 그 본향 가는 길은 우리는 어떨까요? 즐거울까요? 즐거운 일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고향이 아니라 멀지 않아서 우리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뵙고 하늘나라에 가게 될 텐데 그 나라에 우리 모두가 기다리고 계실 우리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날마다 순례자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2023년도 정말 여기에 행복열차가 출발합니다. 여러분, 이 행복열차는 아무나 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차표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믿음에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여기에는 돈도 또 이 세상의 어떤 명예도 또 잘생기고 세상적인 여러 가지 그런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단 뭐냐? 하나,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는 사람만 타는 곳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타면 이 행복열차는 이 세상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 하나님의 계신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값없는 시 주신 이 선물 2023년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엊그제 신정을 보내고 우리가 내일이면 구정 설날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정미애 집사님이 오랜만에 오셨는데 명태하고 아마 미국에 갔다가 또 치료받기 위해 한국에 잠깐 나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 집사님도 하나님을 잘 믿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김종석 우리 에리카 우리 가족이 왔는데 여러분, 그 안드레와 사랑이, 근데 지금 태중에 이 복중에 둘째 아이가 있나 봐요. 우리 셋째 사랑이 동생이, 그래서 이 사랑이 동생이 아마 곧 태어날 것 같은데 세 분과 함께 아마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가 되면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어느 해보다도 가장 넘치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도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아마 수백 번 아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마 오늘 내일 제일 많이 들을 것입니다. 예, 또 말로도 듣지만 여러분, 오늘 이 토끼 때에 하나님께서 토끼가
기가 이렇게 커가지고 뛰는 거 보면 아주 깡총깡총 뛰는데, 여러분 올해 귀를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딘지 분명하게 그 목적을 향하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오늘 여기 약속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만나면 뭐 하냐면 약속을 하죠. 때로는 이 약속을 하면서 새끼 손가락을 다 긁고 뭐예요? 우리 약속을 해요. 여러분 어떤 약속을 해요? 시간 약속도 해요. 몇 월 며칠 날 우리 함께 만나자. 예, 약속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새끼손가락을 안 날짜라도 뭘 해요? 말로 약속을 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희미한 약속이 있고 확실한 약속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나면 이래요. 야 친구야 언제 밥 함께 먹자. 근데 여러분 이게 분명합니까? 요즘 인사가 뭐냐면 밥 한번 먹자. 근데 이거 뭐예요? 희미한 약속이에요. 언제 밥을 먹을지 소식이 없네. 예. 뭐 날짜를 정해도 또 그 날짜를 지키기가 어려워. 여러분 많은 이야기 해보셨죠? 예. 요즘에 그냥 입으로 나간 말이 약속이 밥 한 끼 먹자 이거예요. 여러분 언제 먹을지 몰라요. 그래서 희미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럭저럭한 약속이 있고 분명한 약속이 있어요. 믿기 어려운 약속이 있고 믿을 만한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걸 약속하면 사람의 약속은요 다 희미합니다. 또 사람의 약속은 불분명합니다. 사람의 약속은 믿기 어려워요. 어떠한 약속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을 만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아내에게 자녀에게 친구에게 또 이웃에게 심지어 하나님에게 약속한 것도 우리는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뭐라고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반드시 뭐 한다고요? 복주고 복주며 내가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두 번 거듭해서 반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야기 하죠? 진짜야 묻잖아요. 너 언제 밥 살 거지? 내가 너에게 5번 10번 샀어. 너는 한 번도 안 샀잖아. 나도 이번에 살게. 근데 뭐예요? 주머니에 카드가 없어서 지갑을 놔두고 와서 다 엉뚱한 핑계죠. 사주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사람의 약속은 정말 말로 이렇게 다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이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복 올해 많이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받고 살고 있지만 2023년도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는 마음에 받을 준비하면 돼요. 여러분 그릇에 따라서 복에 당겨집니다. 내가 이만한 그릇이면 이것밖에 안 되고 내가 이만한 그릇이면 이만한 복을 받고 더 이만한 큰 그릇을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어떤 그릇을 준비할까는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오늘 나에게 달려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2번씩 반복한 것은 틀림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뭐 한다고요?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우리 한번
다시 해볼까요? 다시 한번 내가 시작.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 너희를 누굴 넣어야 될까요? 오늘 나에게 넣어보세요. 오늘 여기 나는 내가 이거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복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부모도 아니에요. 누가 줘요?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누구에게? 오늘 나에게. 여러분 나를 가리키고 한번 해보세요. 자,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복주고 복주며 나에게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왜 복받기 싫어요? 오늘 이 구전 명절 설날 다시 한번 기도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축복으로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올해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복 한 번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듭하면서 복 주고 복 주며 네가 하는 일들이 번성하게 하고 또 번성하게 하리라. 여러분 2번 언급됐지만 3번, 4번, 5번 하나님은 끊임없이 복을 주실까요?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반드시란 말은 확실하다는 말이에요. 이 약속은 누구의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누구의 이름으로 했을까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말씀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니 내 자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지금 누구의 이름을 걸고 복을 줘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맹세하여 내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 감히 자신의 이름으로 복을 주겠다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혹시 장로님 여러분 혹시 내 이름으로 오늘 명절에 내가 너에게 복 주노라 한번 해보셨어요? 여러분 혹시 해보셨어요? 아들아 딸아 아이들아 내가 내 이름으로 너에게 복 준다. 세뱃돈은 얼마를 좀 더 얹어줄지 몰라요. 파란 잎사귀보다도 노란 것 한 장 아니 하얀 것 수피 한 장이라도 둘 수 있으면 모르겠어. 근데 여러분 내가 너에게 복을 주노라. 여러분 말할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여러분 우리에게 복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근데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틀림없는 분이에요. 분명한 분이에요. 거짓이 없는 분이에요. 한번 말씀하면 그대로 이루어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제일 먼저 창세기 1장 22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나님이 지금 새와 물고기를요 만드시고 번성하라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늘의 새들이요 날아다니는데 번성하는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바다의 물고기들이 번성하는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부들이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아도 끊임없이 고기가 잡힙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누가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 하라고요? 생육하라. 여러분 오늘 에리카가 3번째 아이 이젠 아이를 지금 복중에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생육하는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뭐예요? 번성하라.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렇게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축복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람은요, 복받은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사람 볼 때마다 아유, 저 참 복 있는 사람이네.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야, 참 복스럽게 생겼네. 복덩이네. 그죠? 아유, 가정에 복이 들어왔네요. 그것도 뭐야 이거? 농굴처럼 굴러 들어왔네요 라고 말하잖아요. 또 반면에 뭐라 그래요? 야, 저 사람 참 복이 대렇게 없다. 예? 참 복이 없네. 야, 저렇게 해가지고 복을 받겠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복 없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제가 새해 설날 첫날 예배 말씀을 제가 오늘 드렸는데, 여러분 내일 아침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수요일과 목요일 날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돌아다니면서 교회에서 준비한 떡국떡을 드렸습니다. 예, 뭐 조그마한 거죠. 근데 큰 마음 먹고 우리 가정마다 떡을 준비해서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아마 못 받으신 분은 오늘 받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그 작은 거지만 주는 우리 성도님들도 참 방문하면 좋았지만 받는 사람들이 아이고, 교회에서 이런 떡을 주시네요. 다 좋아하시더라고. 여러분, 그 떡은요, 내일 아침에 꼭 끓여서 드셔야 합니다. 새해 첫날. 알았죠? 다른 거 다 놔두고 새해 첫날. 오늘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떡이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떡을 먹고 우리가 복을 받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먹어야 돼. 떡국 먹기 전에 반드시 오늘 제가 준비해서 드린 그것을 여러분 식구들 모아놓고 꼭 같이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떡국을 드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살아난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 말씀의 떡을 먹고 육신의 떡을 먹을 때 우리의 영육이 강건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창조 때 복을 주시고요, 이제는 사람들이 제약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먹고 마시고 그냥 향락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한탄하셨어요. 그리고 노아를 하나님 불러서 방주를 짓게 하고, 이젠 여러분 40일 동안 비가 내려가지고요 물이 세상에 다 덮었습니다. 150일 동안 있었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 하루만 비가 와도 큰일 납니다. 눈이 내려와도요 한 몇 시간 눈 내리고 말아요. 그것도 한방눈이 만약에 하루 종일 내렸으면 다 마비입니다. 근데 여러분 비가요 너무 많이 와도 문제고 안 와도 문제인데 비가 40일 동안 왔어요. 40일 동안.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이 다 잠겼어요. 이제 여러분 다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비가 그치고 이제 노아와 그 아들 자부 아내 8식구와 더불어 모든 짐승들이 나와서 이렇게 나와서 제일 뭐냐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뭐냐면 무지개를 탁 보여주면서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기 창세기 9장 1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누가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다. 여러분 오늘 이 명절과 더불어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게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을까요? 빌어줄 수 있어요. 나는 복을 안 주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의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만나는 가족들에게 복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이 노아의 가족들이 번성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기본 질서는 하나님의 복으로 번성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가보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다 우상 숭배로 또 빠졌어요. 근데 그 중에 그 데라의 그 자녀들 중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큰 일을 할 사람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요. 아브라함아,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내게 뭐 한다고요? 복을 주어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야, 참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뭐래요?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내 이름을 뭐 하겠다고요?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복의 근원, 복의 샘물이 되게 하신 거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약속을 해줘요. 너를 뭐 한다고요?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해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그리고 말씀합니다. 모든 족속이, 모든 사람들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그 자손들이 또 친지들이 만나는 이웃들이 다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요?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면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면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복받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있죠.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누군지를 알아야죠. 축복을 해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나의 복이라는 사실을 꼭 깨닫고 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합니다. 약속을 받기 전에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뭐예요? 순종하면 그대로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복의 이야기하기 전에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1절에 주셨어요. 이게 중요해요. 내가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약속하면서 그 전에 1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뭐하라?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으로 근원으로 삼겠다 하시면서 그 말씀하기 전에 뭐예요?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약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는 너의 고향 그리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우상 숭배지의 너의 고향을 떠나라. 오늘날 말하면 내가 믿지 않는 가정이라면 그 집을 떠나라. 내가 지금 얼마 믿고 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떠나라. 그리고 너 아버지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갔을까요? 갔습니다. 가야 될 곳이 어딘지 모르지만 뭘 따라서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갔어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 하나님께서는요, 큰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로 뭐 한다고요? 큰 복을 주고. 근데 이 복도 복인데 무슨 복이에요? 큰 복. 나는 어제 저녁에 깜짝 놀랐어요. 우리 장로님들 정상회 시간에 우리 한 분 장로님들이 나오셔서 시간을 쓰는데 꼭 필요한 말씀들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에게, 특별히 또 이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에게. 그런데 우리 조규창 장로님 나와가지고 또 오늘 아침에도 그래요. 저를 보더니 올해는 큰 대박이 날 것입니다. 아유, 그래서
이 대박이니까 머리가 아주 엄청나게 커야 될 것 같은데, 예? 얼만큼 그렇게 클지 모르겠는데 아주 뭐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로 무슨 복이요? 큰 복을 주겠다. 한번 다시 해봅시다. 내가 너로 뭐라고요? 큰 복을 주겠다. 강조했잖아요. 아주 큰 복을 주겠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큰 복을 뭐라고요? 큰 복. 기도할 때도 그냥 하지 말고 그냥 예? 예. 두 팔을 벌려서 하나님 오늘 저에게 이러한 복을 주세요. 큰 복을. 여러분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 22장 내용이 뭐예요? 100세의 아브라함에게요 아들을 주셨어요. 누구요? 이삭. 아브라함에게 정말 씨앗이 없었습니다. 약속의 씨앗이 없었는데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100세에 낳은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 바치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삭은요 자기의 몸의 분신과 같아요. 어쩌면 자기 몸보다 소중해요. 그걸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뭘 믿고요?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야기하세요.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에 뭐와 같고 별과 같고 바닷가에 뭐와 같고 모래와 같으리니 내 씨가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엄청난 복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하기 전에요 16절에 보니까 뭘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 약속을 받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또 맹세합니다. 나를 보고 맹세한다. 내가 이같이 행하여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내 아들 독자도 뭐하지 않았다고요?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요 뭐라고 했어요? 이같이 행하여 어떻게 행했어요?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게 드렸으니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큰 복을 받기로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행사해야 돼요. 받은 다음에 한 게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여 주겠다 하면 그 약속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는 자보다 어떤 사람의 복이 있다고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주는 데는 너무 인색하고 받는 데는 이렇게 받기를 원하고 이거 하나님의 뜻하고 달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끼지 아니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독자를 바치라.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주저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자 기꺼이 드린 것입니다.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서 드렸어요. 여러분 모리아산 올라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여러분 그 모리아산에 다 제단을 준비하고 거기에 재물이 없어요.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재물이 있는데 이 땔감은 있는데 재물이 없네요. 여호와께서 뭐 하신다? 준비하실 것이다.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합니다.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한 것. 여러분 아낀다는 것은요 자기를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아낀다는 것은 자기를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를 위해서는 양껏 쓰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끼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는 뭐하고 마음껏 쓰고 아끼지 않고 물 쓰듯이 쓰고 하나님께 드릴 때는 아끼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이런 사람은 잘못 아끼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는 쓰는 것은 아낍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아껴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뭐예요? 아끼지 않고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어떤 사람이죠?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예요. 어떤 가족이요, 일가족이 아들, 딸하고 모처럼 만에 5박 6일 저기 동남아시아 한 나라를 갔다 왔어요. 5박 6일. 모처럼 시간 내가지고. 갔다 와서 나중에 다 보니까 경비가 700만 원이 들어갔어요. 5박 6일 동안에. 좋은 구경하고 좋은 음식 먹고 사진 찍고 좋은 시간 보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예배 날이 됐는데 얼마나 기뻤겠어요. 하나님 무사히 우리 가족들 여행 마치고 잘 돌아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감사하는 헌금이 얼마였을까요? 10,000원. 뭐예요? 10,000원. 자기 가족이 여행 가서 얼마 쓰고? 5박 6일 동안 700만 원을 쓰고, 하나님 잘 다녀오게 해서 감사합니다. 10,000원. 잘 아꼈죠? 어느 한 가족이 있습니다. 자영업을 합니다. 제 이야기는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자영업을 하는데 여행 갈 시간도 없어요. 근데 이 경제가 불황이 돼가지고 장사가 안 되네.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자녀들이 어머니 우리 1박 2일이라도 저기 한번 갔다 옵시다. 저기 좀 제주도는 못 갈지라도 저기 남해안에 어디 갔다 옵시다. 그래서 여러분 가기로 결심했어요. 근데 보니까 시간이 안 맞아. 여러 가지 또 사정이 생겨요. 결국 못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던 중에, 새벽 기도하는 중에 목사님의 말씀을 듣다가 여행 포기하자. 여러분, 두 사람이 또 1박 2일 동안 갔다 올 동안 계산해 보니까 100만 원이에요. 그 다음 주일에 이 가족이 하나님께 뭐 했을까요? 감사헌금으로 100만 원을 드렸어요. 여러분, 자기가 써야 될 것을 쓰지 않고 뭐 한 거예요? 하나님께 아끼지 않고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이 평가해 보십시오.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약속하실 때,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뭐 하세요? 약속하세요. 약속.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같이 약속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은요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오실까요? 오실 거예요. 분명히 오십니다. 언제 오실지 몰라요. 오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제 장례식에 갔다 왔거든요. 제가 처음 믿음 받아들였던 모교회 한 집사님이 89세에 만 88세 일기로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딸, 아들 3남매를 주시고 목요일 날 떡을 돌리고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그 담임 목사님한테. 아무개 집사님이 돌아가셨는데 목사님이 아무래도 발인 예배를 좀 드려줘야 될 것 같다. 여러분, 목요일 날 돌아가서 금요일 날 장례를 치른 3일장 하면 안식일이고 4일장 하면 내일이잖아요. 그러면 설날 아침에 4일장 할 수도 없고 5일 날 하면 5일장인데 결국 의논해가지고 2일장을 치르게 됐는데 제가 목요일 날 안 가고 아침 8시 반에 발인 예배에서 일찍 서둘러서 갔습니다. 밥도 안 먹고. 근데 여러분, 발인 예배 참석하고 하강까지 갔다 왔어요. 포천 재림요원에. 많은 사람들이 또 왔는데 눈이 이렇게 많이 와서 아주 눈이 막 다 덮여 있더라고. 묘자리 나무 위에 그냥 바람도 쌩쌩하고. 근데 여러분,
장례식에 다녀왔는데 마지막에 다 치토할 때요, 그 가족들이 뭐 하는지 아세요? 그 딸 또 아들 다 하면서 손자 손녀까지 왜 이렇게 많이 울어요? 네? 울면서 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은 뭔지 아세요? 무슨 말일까요? 감사했습니다. 고마웠어요. 그리고 뭐 한다면 사랑합니다. 야, 그걸 보면서 세상의 마지막 우리가 남길 수 있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숨이 걷어질 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뭐라 할 것입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뭐라고요? 반드시 복을 주겠다. 반드시란 말은 뭐예요? 꼭 준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키지 못한 걸 하지 않아요. 성경에 기록된 이 약속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반드시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겠다는 것은 다 주셔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아세요? 변하지 않는 복을 주십니다. 6장 17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자신 이름으로 맹세로 보증하십니다. 이야, 복주고 복지며 번성하게 번성하게 하겠다 이 말씀하면서 하나님 변하지 않겠다고 보증까지 하세요. 이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변함이 없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일까요?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대요. 사람은 종종 거짓말하죠. 핑계대고 이유대고. 근데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데요. 사람은 상황에 따라 거짓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십계명에도 그래요. 거짓말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 말은 틀림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은요, 여기 19절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원에 다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하나님의 약속은요 튼튼합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 다 기초를 세워서 올라가듯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튼튼해요. 마치 비가 와도요 무너짐이 없어요. 왜요? 반석에 집을 세웠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튼튼하게 잘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주신 것을 받았을까요? 하나님 뭐라고 했었는데 반드시 내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런데 뭐예요? 그가 이같이 뭐 했어요?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얼만큼 참았어요? 오래 참았어. 아주 오래 참았어.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요 참고 참았습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 중요한 것은 복을 받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참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생각해요. 오래 참으니 오래 산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사는 만큼 오래 참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참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어린이 참는 게 좋을까요? 어린아이가 참는 게 좋을까요? 어른이 참는 거죠. 어른이. 왜요?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 다 겪어본 거거든요. 어린아이들은 참지 못해. 젊은 청년들도 잘 참지 못해. 저도 60 고비가 이제 돼 보니까요 엔간한 것은 다 눈 감게 되더라고. 제가 우리 교회 연로하신 우리 교우님들을 볼 때마다 참 저렇게 참는구나 제가 배우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렸는가. 아브라함이요 왜 참은지 아세요? 왜 오래 참고 기다렸는지 아세요? 결론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이 있어서 그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이 있었어.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을 믿어야 돼. 우리 주님이 오실 거예요. 올해 오실지 몰라요. 2023년도에 오신다면 여러분 맞아야 할 준비해야 되잖아요. 오늘 힘들어도 여러분 참아야 합니다. 어떤 것이 힘들어도 참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참고 참으셨어요. 매를 때려도, 정말 법정에서 가지고 질문을 해도, 질타해도 예수님은 참으셨어요. 여러분, 참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올 한 해 하나님의 약속을,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참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해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아브라함처럼 기다리고 참고 하나님을 잘 믿게 되길 바랍니다. 변함이 없으신 분, 거짓말을 안 하신 분,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변치 않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틀림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이 땅에 살아간 순간순간이, 하루하루가, 한 해가 얼마나 축복인지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올 한 해 하나님의 축복, 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받아서 정말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윤택하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37장 찬미 후에 목사님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감화하심이 축복의 근원 되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도 풍성한 하늘의 복을 받아 이 땅에서 누릴 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 그 복을 나눠주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